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된 세상에서 성도의 가정을 세우시며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자녀에 관한 잘못된 편견과 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5월 9일이면 한국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보통 11월 1일에 있었던 대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올해는 이제 5월에 되게 되었는데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대권 후보들의 가정은 어떻게 실제로 살고 있으며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많이 살펴보게 되죠. 10여 명의 대선의 후보가 있는데 상위 5분이 이제 이 토론이나 여러 가지 것 가운데 공약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자녀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퇴근법, 이거는 거의 통과될 것 같고, 두 자녀나 세 자녀가 있을 경우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이러한 것에도 공통적인 정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의 어떠한 분인가라는 검증도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 지도자의 아내나 남편으로 혹시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이 부인과 남편에 관한 검증도 많이 있었고, 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도 한국의 대통령의 자녀들이 나중에 감옥을 가는 일이 생기게 하다 보니 자녀들은 온전하게 성장하였는가 이 가정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먼저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한국의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이 시점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의 경향은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18세까지 보통 재작년의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4년 전이네, 죄송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자녀당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24만 5,340불, 약 쿼터 밀리언, 25만 불 정도가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아이를 낳아보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며, 부모님들에 대해서 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셨지라는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미국은 18세까지 쿼터 밀리언이라면 한국은 대학 졸업 때까지 21세까지 약 3억 896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 자녀가 그러니 여기에 자녀의 수를 곱하기를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안한 직장, 결혼에 대한 포기,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포기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팽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의 재산의 가치 아니면 투자의 가치, 비용과 소비의 그러한 대상으로 보는 계산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다 보면 한국은 2050년경에 4천만 명인 현재의 기준에서 10,000명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 인구가 줄어지게 되는 것이죠. 2750년이면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OECD에서 가장 저출산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부르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또 결혼에 대한 비용적인, 자녀에 대한 비용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워낙 낮은 한국과 일본의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아이들은 소비의 측면, 나에게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만 우리는 생각하는 세속의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혹시 이러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저주로 우리는 스스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보았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였던 솔로몬이 이 본문의 저자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솔로몬이 지은 이 시를 사람들은, 순례객들은 찬양하며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임을 고백하며 성전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시바의 왕, 또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고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라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현재 미국에서 이대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에 있는 문화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을 답습하게 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집안이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세워줘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많은 예가 있는데 좋은 아버지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나와 있지가 않고,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여인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가운데 끝까지 있었던 분들은 주로 여자분들인 거죠. 남자분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야 되는 반면 교사로 많이 당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 아버지됨,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도 아비들아 아버지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됨의 온전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다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가 섣불리 서원하는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나오는 딸을 맞이하게 되므로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잘못된 신학이 딸을 죽이는 아버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그의 딸을 안고 울게 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그의 인생이 암몬의 전쟁에 승리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신학으로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 인생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아버지를 통해 딸이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약에 있어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성군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수많은 정략 결혼들을 통해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되죠. 아들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들들과 딸 사이에 근친 상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장남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위해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그의 자랑하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이제 죽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성공하면 무슨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왕의 사역 가운데요, 가정이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게 되지만 마음의 자녀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있는 온전한 부모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되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수많은 파수꾼들, 이 와치맨들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깨어 경각심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성 그 나라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그 가운데 유지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군대가 많아 말에 마병이 많다 하여 그 나라가 강한 게 아닌, 파수꾼이 깨어있다 하여 외국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군대의 브리게이드, 즉 이 해군, 육군, 옛날에는 공군은 없었겠지만 이 분립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이 병사, 장교, 이 계급으로 시스템을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만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이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죠. 아프리카까지 가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다 통일한 후에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하루아침에 이 왕국이 그대로 깔아앉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그 왕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쳤기 때문이시다는 것입니다. 가정, 나라, 우리의 개인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한 삶,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인생과 가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에 나타난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눕습니다. 수고의 그러한 노동의 떡을 먹는데요, 그 가운데 마음에 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라고 수많은 노동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노고, 신앙이 없는 그 가정에는요, 그 끝이 오늘 본문에 헛되다, 거품이 꺼져버리듯이 허망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내가 이 아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 하반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가정은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평강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공식적인 어린이날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미국 미식축구 가장 그 많은 청취자,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그 운동 NFL에서 5월 3일 Hugs from Holiday라는 그러한 날을 아주 그 미국의 네이션와이드 전국으로 이 날을 지키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자녀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날을 하나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자녀에게 감사하는 날이 된 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그 팀이 있죠. 슈퍼볼도 챔피언십을 받았던 그 팀인데, 그 팀의 유력한 선수였던 타드 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많은 연봉,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20 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아리조나에 엄청난 그러한 집이 있고, 이 풋볼 선수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 지지난주 4월 셋째 주에 그 아름다운 집, 그 좋은 차, 집에서 차를 후진을 하는데 딸 생일이 5월 3일이거든요. 생일을 얼마 앞둔 이 2살, 거의 3살 된 이 딸 할리가 아빠를 맞이한다고 나갔다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연습, 수많은 나의 희생을 하고 이제 나의 인생이 편안할까 하여 엄청난 집, 엄청난 돈, 그런데 내 실수로 내 아이를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자기의 돈을 도네이션해서 자녀에게 감사하는 날을 갖자, 지금 내 아이를 축복하는 날을 갖자, 그래서 이 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녀에게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일찍 일어나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더 늦게까지 일을 하며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느냐,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닌 믿음을 주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본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 가운데 잠을 자지 않는 불안한 그러한 불면증의 그러한 생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시편 4편에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당시에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아둘람과 같은 구레 공동체에서 이곳저곳 비류의 인생들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요, 사람이 죽이려고 천만인이 에워싼다 하더라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이 나를 주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포도주와 곡식이 많아 기뻐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그는 기뻐하며, 쫓기는 인생,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천만인이 에워싸는 그러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으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편안한 단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지요? 언제 그렇게 푹 잤는가 기억도 나지 않는 혹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미국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면장애, 슬리핑 디스오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는 아예 잠을 일주일에 4일 이상 정기적으로 잘 수 없는 불면증의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졸피뎀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약으로 쓰는 돈이요 $17 밀리언 해당한다고 합니다. 원인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과로, 카페인. 원래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카페인으로 바꿨습니다. 질환, 의로움, 걱정, 이런 것들,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우리에게 갖지 못하게 되고 불안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나라 가운데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습니다. 외로움과 걱정으로 밤을 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의 잠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잡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잘 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잠을 정할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소비의 대상, 비용의 대상, 나의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자녀를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 줄 알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 소유다, 내 엔터프라이즈다, 내 인헤리턴스, 내가 유산으로 내가 계속 물려줄 그러한 나의 성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니라. 기업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뜻은 세상 만물에서 택하여 성도의 가정 가운데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 앞에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나의 희생과 소비 아니면 비용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자녀가 하나님의 그 기업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자녀의 축복은요, 많고 적음의 세상의 기준에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제분이 많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그 자녀를 통해 나타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4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의 관이라는 뜻이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해 부모가 원수와 담판을 하는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싸워서 원수와 이기게 되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그 모습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녀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전수가 되어 원수에게 있어 승리하는 믿음의 연속성이 주님의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90세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년의 때 자녀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 믿음에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사탄의 그러한 권세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4대를 바라보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을 받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구약의 예를 들면 나오미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고는 모압 이방 여인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 기쁨의 인생에서 마라의 쓴맛으로 갔던 이 여인이요, 손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명맥을 잇게 되는 메시아의 가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 4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가 기뻐했으면. 나오미가 나왔어요? 아니면 룻이 나왔습니까? 며느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며느리가 나왔는데, 내 딸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인생의 기쁨이요, 이 오벳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완전히 낭패된 인생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누구를 통해? 며느리를 통해 믿음이 계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집안에게, 말년에 나오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반드시 믿으며 자녀를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는 어린이날로 11월 20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된 것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856년 당시만 해도 미국의 산업화의 과정 가운데 10살부터 아이들이 노동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10살에 있는 아이는 20세의 그 청년의 그 임금에 비해 10분의 1을 당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싼 노동의 임금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 찰스 레오나드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미국의 땅은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다. 이게 나중에 유엔의 구호가 되지 않습니까? 지구는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다. 다음 세대에 빌려온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대,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없거든요. 축복의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버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며 누구의 찬양으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까? 어린이들이 찬양하라여 예수님이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즉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교훈의 대상, 배움의 대상으로 예수님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겸손, 부모님께 의지하는 겸손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양육 가운데 어떻게 키워야만 될까요? 아버지들을 향해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원래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이며 기준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아비들, 아버지의 영적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는 그분들에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낙심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 하나님의 기업, 태의 열매인 선물인 자녀들은 노여워하며 낙심하게 될까요? 포커스 온 패밀리라고 여러분 콜로라도에서 가정사역, 미국의 가장 유력한 기독교 가정사역에 보게 되면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마음에 실망을 갖고 낙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기준이 없이 애측 불허의 삶 가운데요 나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다고 용돈을 막 줘요. 어떤 날은 기분이 상해가지고 때리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감정에 의해서 화를 왜 내는지 아이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 필요한데 결론이 뭐야? 이렇게 보통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어머니들이 아니라. 또 아버지들은요 비교와 편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 간에 비교를 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다른 집 아이들은 전교 1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교 1등은 분명히 한 명인데 한두 아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제간이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부모님이 집 안과 집 밖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굉장히 하슈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기에 많은 길티가, 죄의식이 있네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자녀를 노엽게 하여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교양과 훈계의 표준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나의 기대의 정욕의 투영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시간은 소중하며 아이와 있는 시간은 허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헨리 나운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캐나다의 장애우 어린이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하버드의 그 귀한 시간을 버리고 아이들하고 지금 노냐고. 헨리 나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시간을 더 값지게 보내고 있다고.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예를 듣는 그 시간, 말을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편애와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으며 집 안팎의 외식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어떠한 부모님이 우리는 되어야만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없고요, 한 아버지만 계시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유명한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인 것입니다. 즉,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성령 가운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스승과 아버지는 어떻게 다르냐? 사랑 가운데 자녀를 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됨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아 주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정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들과 기도의 말씀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지 않도록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주께 소유권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녀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안아주고 축복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많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아름다운 제자의 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육부 모든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케 되고 여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